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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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의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16장 말씀 17절에서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핸델은 메시아를 작곡할 때 자신의 방에서 23일간이나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방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늘나라를 묵상하면서 메시아를 작곡했다고 그래요. 메시아를 쓰고 있던 어느 날 한 번은 그 밤에 그 방에 그 집 하녀가 들어와 핸델이 눈물을 비오듯 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녀가 너무나 놀라서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묻자 핸델은 하늘이 내 앞에 열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핸델은 이 위대한 곡을 만들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잡대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겠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받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온 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면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나라가 변화될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였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보내는 자신의 편지를 자신의 제자인 더디오가 대필하도록 했고 본문에서 바울 자신이 친히 또한 기록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사도 바울 자신이 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로마서 16장 말씀이죠.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소문을 몰아쉬며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말하듯이 바울 또한 온 마음을 다해 힘주어 로마 교회에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먼저 로마 교회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죠. 16장 17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신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하죠. 두 부류의 성도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권면하는 부분이 로마서 16장.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진리를 부인하고 또한 행위를 얻는다는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을 부인하고 영지주의자들처럼 기독교 진리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는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이단적 사실을 전파해서 교회의 일치성을 깨고 성도 개개인을 미혹하여 온전한 신앙에서 떠나게 했다. 그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를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긴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특징은 먼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 그들은 입으로는 주님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 말하지만 참으로 섬기지 않는다. 그들은 믿음의 지식은 있을 때 그에 따른 행위가 없고 가르침은 있을 때
그의 줄 아는 삶이 뒷받침되지 못한다. 이처럼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신앙은 헛된 신앙이다. 삶으로 구현되지 않는 신앙 고백은 모두 다 헛될 뿐이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말하죠. 오늘 한국교회 문제,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죠. 두 번째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섬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씀하는 배란 자신들의 이기적 욕망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예, 내 배 안에 있는 가득히 고여있는 내가 받아들이고 채우는 모든 것들, 복음을 빌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타락한 신명을 가진 자들에게 바울은 그들에게서 떠나라 권면하죠. 세 번째로 그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한다. 여기서 교활한 말이란 말은 말재주가 좋아서 그럴듯하게 하는 말. 이들은 온갖 좋은 신앙적 용어와 신앙적 제스처를 동원하여 교인들을 미혹한다. 여기서 아첨하는 말이란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듣는 사람의 귀에 거슬리더라도 신앙의 진리를 정직하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귀만 즐겁게 하는 말이다. 이들은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순수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다.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에게서 승리하기 위해서 악하지 않은 순진한 성도를 만족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뱀 같은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러한 마음밭들이 되자. 순수한 성도들이 악함이 없기 때문에 귀한 사람들이지만 진리에 대한 열정과 바른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악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신앙적 순수함과 진리에 대한 열정과 바른 판단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의 진리에 기초해서 타락한 세상을 살아갈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문 시간이 있었죠. 저는 그 한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한문 읽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한자 쓰는 것은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점점 한자 쓰는 것 자체가 이제 그저 그냥 붙여넣기 하면 되고 또 한문도 이렇게 번역이 돼서 바로 한글로 바뀌기도 하죠. 한문 시간을 배운 한문 글귀 중에 근주자적 근목자호옥이라는 말은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뜻은 빨강을 가까이 하는 사람 붉은색임으로 물들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 나쁜 사람과 사귀면 자신도 나빠지고 좋은 사람만 가까이 하면 자신도 좋아진다라는 뜻이죠. 어떤 유력한 인물에 대해서 심층 대화를 나누는 힐링 캠프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어떤 배우를 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았던 탤런트이기도 하죠. 이분이 많이 아실 거예요. 차인표 씨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불쌍한 제3, 4대의 고아들을 돕는 그런 그 컴패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선한 크리스찬 연예인이죠.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기억에 남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주식 투자를 하고 돈을 벌려고 할 때는 자기 주위에 돈에 엉기는 사람들만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가치관이 바뀌고 나서 돕는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 자기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더라. 이것 또한 기쁨이고 행복한 선물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꽃향기에는 나비가 모이죠. 파리가 모이지 않습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크리스찬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 곁에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내일을 위한 비전을 나누게 되죠.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려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 가까이 지내는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문제의 근원인 악에서 떠나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과
교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악한 자들을 살핀 후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오늘 권면합니다. 사탄의 괴계가 너무 교묘해요. 따라서 그런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악한 이들과는 관계를 아예 끊는 것이 중요하다. 악을 피하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지혜이고 용기라는 거죠. 요사이 그 신천지의 집단이 교묘하게 교회에 파고들어서 성도들을 미혹해. 요사이가 아니죠.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들은 교인인 것처럼 침입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이들은 성도들이 성경 공부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이용해서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곳이 있다면서 같이 가보자 하고 기존 교회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해요. 근데 어떤 이단이나 가정을 파괴하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부추기죠. 이런 이단들의 사탄의 괴계를 무찌르는 방법,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을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의 회방자고 세상에 분쟁의 고통을 심어주는 악한 영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이 사탄의 그 권세를 진멸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모든 인간은 죄를 용서받고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 주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는 영원한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이 평화는 세상의 쾌락이나 물질적인 평안과는 다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좋은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겠다. 또 사탄의 어떤 유혹에도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평생, 일평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어떤 사탄의 권세나 유혹일지라도 맞서 싸울 줄 알아야 되죠.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믿고 사탄과 싸울 줄 알아야 되겠다. 십자가 군병되어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오는지 할까.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이 죄악 많은 세상 수많은 원수의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나 주만 따르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온몸 바쳐 싸울 때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는 주님,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하셨나니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렇게 찬송가 가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니 우리가 결국 사탄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멸류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이길 것이고 또한 이 평강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을 27절에서 지혜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16장 마지막 절이 끝이 납니다. 온전히 번역하면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 이런 표현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닌 오직 유일한 신이에요.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닌 오직 유일한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도 증거합니다. 더욱 이분은 일상 모든 피조물이 소유한 지혜와 현명함을 초월한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1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2편 5절에도 야훼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달지 못하나이다.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바울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경고케 하실 것이다.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그 전능함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에 사탄의 악랄한 유혹 앞에 견디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께서 잡혀 재판을 받으실 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죠. 인간은 이렇게 너무나 약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 강림 때 성령을 받고 180도로 달라지죠. 주님의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인 후 베드로는 담대한 용기로 로마에까지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흔들리는 자를 굳게 하시는 분이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되는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이 복음은 한 인간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과 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키고 남는 힘이 있다. 이 복음만이 우리를 굳세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스승이었던 김구 선생님, 일제시대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너무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하나가 더 낫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어찌하여 그렇게 힘을 잃고 있는가? 그것은 신앙과 삶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평강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평화를 만드는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복음으로 굳게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개혁시키기 위해서라도 복음에 굳게 서십시다. 복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에 맞서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사탄의 괴계를 부리는 자들에게서 떠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또한 승리해야 된다. 2026년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